오늘은 이 시편 119편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 형태로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런 찬송과 찬가가 119편 이렇게 성경을 착 열면은요 한 복판에 있어요. 가장 긴 내용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그냥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만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실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편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한 절 한 절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이런 8가지의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의 관계의 그 절대성,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되심, 이런 모든 총체적인 모든 내용들을 이 시편 119편에 수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장엄함과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의미와 그 깊이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합쳐도, 모든 인류의 지성과 이해와 묵상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은혜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서술하고 진술하는 그런 식의 표현보다 시로, 함축적인 단어를 써서 쓰는 그 시로 이렇게 119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그 시절에는요 주석책도 없고 성경 관계된 무슨 참고서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연입니다. 9번째 연은 두드러지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선하다, 선하시다, 선하시다. 여기 8절 가운데 5번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걸 다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걸 다 살리지 못했지만 8절 가운데 5절에 맨 문장 앞에 토브,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하다, 착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선의 기원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의 그 끝의 기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선하다고 말하지만 그 선에는 항상 무엇이 끼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 그럴 때도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 선에는 항상 무엇이 끼어 있어요. 자랑이 끼어 있든지 아니면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마음의 내면 속에 있든지. 선의 가장 궁극적인 출처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 1장 4절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선하다 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선의 궁극적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근데 마치 이 시편 기자는 이 9번째 연에서 65절서부터 72절까지 이 9번째 연에서 5절을 선하시다, 선하시다 앞에다가 토브, 65절 선하시다, 66절 선하시다, 68절에도 주는 선하사 이렇게 됐지만 선하사 이렇게 됐어요.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유익이라는 말보다는 선하다는 말이 먼저 문장이에요.
그리고 72절 결론에서도 선하다.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좋으니이다가 뒤에 있지만 좋으니다 선하다는 말이 문장의 제일 앞에 선하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시라고 하는 것은 논리성을 좀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는데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8절인데 두 절씩 끊어서 이해하는 것이 시편 119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절씩 볼 텐데요. 65절, 6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65절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십니다. 선포해. 선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행하셨사오니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선하시다 하는데 그 선하심의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하십니다. 당신의 종에게, 여기 주의 종에게 했습니다만 우린 한글이니까 이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은 경어가 아닌 것 같아서 주라는 말을 다 이렇게 주로 썼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말은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당신의 종에게 행하셨으니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종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신 건데 그게 다 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방식을 따라 선한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선하신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계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다 선해요. 그런데 명철과 지혜를 좀 주십시오. 명철과 지혜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명철과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명철과 지식, 사람들이요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분별이 있고 사람들도 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식과 명철의 궁극적 기원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특별히 시편 기자가 이 명철과 지혜를 말하면서 당신의 계명을 믿는다. 이게 이제 아멘. 믿는다. 당신의 계명을 신뢰한다. 당신의 계명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똑똑해집니다. 명철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계명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나오는 그 명철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는 믿음으로 열려지는 세계죠. 신앙으로 열려지는 세계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상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은요, 아주 겸손한 거예요.
이분은 이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도 아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배워야 된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가르쳐 달라는 말을 자주 써요. 여기 66절에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64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가르치소서. 68절에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린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신자들은 배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 열려 있는다는 것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상태가 되느냐 하면 겸손한 상태가 되는, 겸손한 상태.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배워온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듣나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오히려 그 심령이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자들이 주에게 주의 은혜를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의 비밀을, 주의 계시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낮은 시편 119편 기자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는 자신이 배워야 되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5절, 66절이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기승전결일 때 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 지금 65절과 66절의 이 고백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의 내용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67절, 68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65절, 66절의 고백이 왜 이런 찐한 고백이 나오는가? 67절, 68절인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7절에 보니까 무슨 사실이 드러나느냐 하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시편 기자가 65절과 66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67절 71절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고난을 이렇게 두 번 썼는데 이 동시에 무슨 단어가 같이 등장한다 그래요? 선하다. 이게 선하다. 선과 고난. 여러분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고난이면 악이에요. 고난이면 재앙, 재난, 이거 다 악이라고 생각하죠. 고난인데 선이에요? 이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선하심이에요. 우린 고난, 재난, 어려움, 고통 이런 건 다 악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고요. 고난은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고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고난이 오히려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해요. 여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겸손이라는 것은 원래는 높은 자리에 있는 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한 거예요. 우린 여기 시편 67절에서도 시편 기자의 진짜 겸손의 상태, 진실의 상태를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자기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그릇 행했답니다. 그릇. 여기 이 그릇 행했다, 내가 그릇 행했다 이 표현이요 강조입니다. 내가라는 말이 강조예요. 내가. 그리고 그릇 행하였다는 말은요 여기서 분사로 썼어요. 다른 동사들은 다 완료형 동사로 쓰거나 미완료형 동사로 썼는데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그릇 행하고 있었대요. 그냥 어떤 존재였냐를 고백하냐 하면 자기는 이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요 자기는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안 붙잡습니다. 하나님 안 붙잡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가 그냥 그 엑셀레이터 밟고 이렇게 쫙 달려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없었다면은, 자기는 어떠한 존재였냐? 그냥 그릇 행하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그냥 가는 존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무슨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느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도덕적 능력.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쓸려가는, 관성처럼 그냥 쓸려가도록 죄로 악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마치 로마서 5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가 돌이킬 때? 그런 아니에요. 연약으로 우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고 있을 때의 복음. 우리는 특별히 이 시편 119편 기자가 65절서부터 72절의 이 말씀, 사실은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고난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고난의 복음. 우리가 지나온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사실 성도들에게 친숙하고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구미에 당기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번영 복음이었습니다. 번영 복음. 예수를 믿어서 번영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집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성경은 한 번도 번영의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 번영의 복음의 독소, 번영 복음의 이 독소를 제거하는 복음이 뭐냐? 고난의 복음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이 선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는요, 68절을 보십시오. 더 자기 소극적으로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고난이 없었으면 자기도 똑같이 죄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68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 말이 중요해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요. 단순한 말인데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주는 선하시다. 주의 성품이 선하시다. 주의 성품이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내면의 그 속의 성품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걸 보니, 고난 당해서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제대로 시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성적 측면, 하나님의 본성적 측면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주는 선하시다. 주는 선하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속과 겉이 달라요. 근데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어디까지 추적해서 들어가냐 하면 선으로 행하시는, 65절에 선을 행하심의 역사가 선하시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선하신 성품의 소유자임을, 존재임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는 선하시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인생에, 고난이 주는 성도에게 고난이 주는 가장 큰 비밀 중에 비밀이,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난이라는 말은 이 샤나라는 말인데요, 이 고난이라는 말 속에는 낮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낮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낮춘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훈련의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가 이 고난과 같은 어근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낮춰요. 우리를 낮춰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월의식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배워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낮춘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딱 훈련 하나 그거예요. 왜 낮춰서 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세 번째 행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9절 70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행에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행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태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해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킵니다, 이거예요. 교만한 자들, 악인들, 이 시편 119편 저자가 지금 쭉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자들, 악인들 그 주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웠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 악인들이 있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래요?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기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킵니다. 이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이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 119편에 자주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고관들 앞에 있었어요.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 있는데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대요. 아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대로 사니까 이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게 유익이 있냐? 너 그렇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믿는 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서 비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주변에 교만한 자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자기를 비방하는 고관들이 있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나의 길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죠. 신앙의 길을 갔다는 거죠. 51절도 그런 맥락의 표현입니다. 51절, 여기서도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오는데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요. 이게 참 어렵죠. 조롱을 당하는데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61절에도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이 후자가 중요해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고관들이 나를 비방했는데 나는 읊조립니다.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는데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말이죠.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자기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자의 가장 첫 번째 명제가 뭐죠? 정면을 바라봐야 돼. 정면을. 자기 가야 되는 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순경이 돼요. 예? 교통순경이 돼. 이 차도 저 차 저렇게 운전하네. 이 차 저렇게 운전하네. 저 차는 어떻게 저렇게 위반을 하고 다녀. 그러면 손가락질하다가 자기 길을 못 가요. 자기 길을.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가 보면 자기를 인식할 때 나그네라 그러는데 나그네. 자기는 이 땅에 나그네라 그래. 나그네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집이 있습니다. 집에서 개들이 막 짖어요. 강아지들이 짖고 그럽니다. 근데 나그네가 강아지가 짖을 때, 저 강아지 무서워. 강아지 너 왜 짖어? 왜 짖어? 그러면서 하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귀에 들려도 짖는 소리가 들려도 나그네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주변에 악인들이 자기를 줄로 이렇게 얽어맸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누구 잘된 사람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큰 교회 어떻고 그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대요. 여기 관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관주가 되어 있는데 관주. 기름덩이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난당한 살쪄서 기름덩이 같대요. 이게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말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풍요는 거룩과 경건으로 이어진 척이 없습니다. 풍요로움은 즐거움과 쾌락과 짝을하지 풍요로움은 경건과 선과 율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의 짝꿍은 뭐냐 하면 쾌락이고 재미고 즐거움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아요. 사람들이 다 기름덩이가 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부요를 축적하고 부요를 사랑하고 풍요로움을 꿈꾸고 풍요로움의 짝은 뭐다? 즐거움이고 쾌락이고 재미입니다. 선이 아닙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을 만들어냅니다. 고난과 선은 짝꿍을 이루고 풍요와 재미와 쾌락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대. 욕심으로 행한대. 기름져서 살진 세상들의 이야기가 이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72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좋다는 말이 제일 먼저 앞에, 나에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에게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천천의 금은이 가져다 주는 그 기름짐보다 주의 입의 말씀이, 주의 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아주 가까운 관계, 사실적 표현, 직유적, 은유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그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도리들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선하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그런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겸손의 길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